방학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잘 사셨습니까? 아멘. 이게 동행할 필요성을 알아야지 주님하고 동행을 하지. 보통 사람들은 주님하고 동행할 필요성을 모르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지를 않고 살아요. 여지껏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니,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주님하고 동행하려면 이게 불편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냥 혼자 다니는 게 좋지, 낯선 사람이나 아니면은 잘 모르는 사람하고 어디를 같이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부지간에도 어디 같이 다니기가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그러니까 원수하고 같이 다니니까는 이게 별로 이제 좋지를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동행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매 순간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하는데, 이 범사의 폭이 범사예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 필요성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안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항상 주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건데, 그 지경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에녹도 그랬어요.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데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그가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300년 동안 동행을 한 거예요. 365세 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이제 하늘로 승천한 것이지요.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모범이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제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걸 아니까 언제 죽을지를 모르잖아요. 아니, 사람이 언제 죽을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날가시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관념하는 사람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관념을 가졌을 때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약 신학에 대해서 강의하는 조용만 목사인데요. 이 언약 신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약 안에 구속 언약도 있고 행위 언약도 있고 은혜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구속 언약은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맺으신 언약이고, 그리고 이제 아담하고 맺은 언약이 행위 언약이란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너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이런 것들이 다 행위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행위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은혜 언약은 주님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에요. 이걸 이제 새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이제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은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 언약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사함으로 또한 구원 영생 주시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요 정도로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 알고 있으면은 이기는 자는 못 된단 말이에요.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겨야지 주님이 이기는 자를 데리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휴거될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휴거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가 되기 위해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기준을 바꿀 수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기 위해서는 영의 구원 받고 혼의 구원 받고 몸의 구원 받고 온전히 보존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지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거듭나봤자 영의 구원밖에는 못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죽었던 영만 살아나서 영 안에 주님이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냥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한 노릇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 할례,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육체를 못 이겨요. 세상을 못 이기고 자아를 못 이기고 죄와 사탄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왜? 우리 마음이, 우리 혼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부패된 내 혼을 새로운 혼으로, 의로운 혼으로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걸 성화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노력을 많은 분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주님께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거듭난 다음에 이런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런 제자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 삶을 진정으로 살아본 사람들이 뭘 깨달아요?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내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이게 이제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의 필요성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 이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을 구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의 죄의 몸이 의의 몸으로 바뀌는 이 경험까지 해야지 보존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요번에 이제 가기 위해서 커트라인이 460점이라는 것이에요. 459점 맞아도 서울대를 못 들어가요. 거기다 400점, 300점 맞은 사람이 어떻게 서울대를 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300점밖에 안 나왔는데 나는 서울대 갈 거예요? 그건 꿈일 뿐이란 말이에요. 이상일 뿐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야 좋아, 주님 오시면 나는 휴가 될 수 있어?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 그랬더니 나 서울대 가려고요. 아니 뜻은 가상하죠. 근데 못 가죠. 왜요? 중학교 거 고등학교 걸 공부를 안 했는데 중학생이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서울대 가려고요. 못 가요. 왜? 고등학교 걸 모르는데요. 고1이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서울대 가려고요. 못 가요. 왜? 2학년, 3학년 거를 모르니까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거에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대입 학력고사는. 근데 내가 1학년 것만 안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학년, 3학년까지는 다 들어와야지, 다 공부를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준을 정한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영만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혼과 몸까지도 주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건데, 근데 이거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만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분들은 나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 나 영은 구원받았고 영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근데 혼과 몸 안에는 아직은 아니야.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을 받으며 내 영과 혼은 이미 거룩해졌고 영원히 완전하게 됐어. 하지만 내 몸은 아직은 아니야.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몸의 구원이 성령 충만.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의 몸이 의의 몸으로 바뀌어지면은 그래 내 영혼 몸은 이미 거룩해졌고 영원히 완전하게 됐어. 이 믿음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요때부터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영혼 몸이 완성됐기 때문에 보존하는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 청년, 아비들의 그 윗단계가 신부의 믿음,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 그 위에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믿음의 분량이 어디에 와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냥 갓난아이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너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의 초보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를 몰라요. 왜? 성장을 안 해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기는 자는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 데리러 와요? 이기는 자들 데리러 오는 거예요. 공중으로 오실 때 자기 신부를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근데 갓난아기랑 어떻게 결혼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돼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으면 땅속에 묻힌 씨앗 하나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아직 싹도 안 나온 거란 말이에요. 싹이 나오면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밖에는 안 돼요. 그 다음 이삭이죠. 그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아니 열매를 거두러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성장을 해서 이 열매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게 구속의 목적이니까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죄사함으로 없던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이건 어렸을 때 일이고, 이제 조금 더 성장하니까 뭐예요? 주님이 나를 구속하신 목적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구나. 여기까지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구속한 목적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속하셨구나. 더 들어가니까 뭐예요? 나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아가지고 이 땅에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기 위해서 나를 구속하셨구나. 이건 맨 끝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만 신부단장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주님이 내 신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왜요? 너무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여정만 알아도, 근데 이 여정이 출애굽기에서도 나오고 로마서에서 나오고 시편 23편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절기인 여호와의 절기인 7대 절기, 이게 다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첫째 날이 되고 둘째 날이 되고 이제 여섯째 날까지 성장을 해야지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안식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 사모한단 말이에요.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그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까지 오는 사람들은 갓난아이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이 여지껏 익혔던 모든 것 다 없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같이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단계 위에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깨달아야지 뭐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이 단계까지 여러분이 성장하고 이제 자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언약신앙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을 발견하고, 이 언약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새 언약이에요. 신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새 언약이 뭐냐? 구약에서도 예언을 한 거란 말이에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 몸 안에까지 들어와야지 풍성한 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풍성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 안에만 임한 게 아니라 혼 안에까지 임하고 몸 안에까지 임해야지 흘러넘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라가 그냥 돼버리고,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가 돼버리고, 항상 기뻐하라가 돼버리는 것이 흘러넘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결국 나도 주님이 나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여기까지는 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의 이 4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이 정체성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됐고 거룩한 나라가 됐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다 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을 내가 알아야지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이 진짜 영혼 몸이 흠없게 보존될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이제 새 언약의 네 가지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에요. 그래서 성만찬을 하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예레미야가 말씀한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이 뭐예요? 죽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줘야지, 성령이 여러분에게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시고 여러분이 회개할 때 성령으로 거듭남을 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을 주실 때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버지와 아들이 좌정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만 내 안에 계시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야, 그리스도가 성령이야. 그래서 이위일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 다 다른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했던 이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지금 성장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잡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새 언약의 이 네 가지 복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고 다 여러분 생명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새 언약의 첫 번째 복은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입니다. 아멘. 율법은 돌판에 새겼잖아요. 돌판에 새긴 이 법은 인간에게 요구했는데 인간이 지킬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새로운 법을 주고 인간에게 요구를 하면 또 못 지킨단 말이에요. 아니 이미 옛 언약도 못 지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근데 새 언약을 주는데 또 인간에게 요구를 해봐요. 그러니까 못 지켜요. 근데 뭐예요? 마음에 새기면은 할 수 있는 것이란 말. 여러분도 마음에 어떤 걸 먹으면 하기가 쉽잖아요. 아, 오늘 강의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부침개 먹어야 되겠다. 아, 이 생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럼 부침개 해 드세요, 안 드세요? 당연히 해 드신단 말이에요. 왜?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요 아주 쉬워요. 내 마음에 기록만 되면은 이 마음 먹은 대로 하는 건 너무 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판에 새긴 이 율법은 인간에게 요구했지만 못 지켰지만 이게 마음 안에 새겨진 이 법은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하는 걸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이고 주님 구원해 주시는 것 감사한데 이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려야죠 하고 그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진짜 해본 사람이 또 깨닫는 게 뭐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와야지 8장으로 들어가요. 로마서 8장.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이 경험을요. 아니 목사님 나는 오라가 밤날 와가지고 밤날 오라 하고 살았는데 왜 나는 8장에를 못 들어갈까요? 왜 못 들어가요? 6장에 있는 네 가지 진리를 또 모른단 말이에요. 배울 거를 안 배우고, 그러니까 안 배우고 지금 대학교 가려고 노력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요. 배울 걸 다 배워야죠.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있는 네 가지 진리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산상수훈을 배우고 지키려고 해도 야 산상수훈은 도저히 못 지키는구나. 왜? 이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 마음이 되기 전에는 산상수훈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주신 다음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구하면은 이걸 지킬 수 있는 좋은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 성령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는 구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도 이와 같으니라.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막 통해자복이 나오고 막 방언이 터지고 그러고 이제 거듭난 것도 몰랐는데 주변에서 축하해. 그게 바로 거듭난 거야. 그래서 지금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이런 체험을 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율법 아래 집어넣어야죠.
태어났으니까 학교 보내는 것처럼 똑같아요. 태어나기 전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은 율법을 몰라요. 주신 적이 없으니까. 근데 홍해를 건너서 거듭남의 예표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야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자기 백성에게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그때부터 율법을 여러분이 받고 배운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야, 내가 율법에 저주 아래 있구나. 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 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기까지는 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야, 내가 진짜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드리려고 노력을 했었구나. 그래서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거구나. 그냥 여기까지는 와야지 뭐예요. 아,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달렸구나.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 하다가 그러니까 산상수만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금방 이 단계가 오는데 보통은 에이, 산상수는 어떻게 지켜? 우리가 뭐 행위로 구원받나?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마음의 할례의 필요성, 혼의 구원의 필요성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결국은 이기는 자는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어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 나라가 저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어디서요? 이 땅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처럼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왕으로 만들기 위한 여정인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이런 걸 알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옥토밭을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길가밭 뒤집고 돌짝밭 돌짝 뽑고 가시떨기밭 가시 뽑아가지고 옥토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어느 정도는 옥토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조금만 내가 더 노력하면 나는 완전한 옥토가 될 거야. 이 노력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깨달을 때 주님의 마음에 할례를 줘버리세요. 이게 옥토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심기만 하면은 30배, 60배, 100배로 거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만 안다면은 여러분 뒤돌아볼 필요가 없죠. 좌우로 치칠 필요도 없고 위에서 부르신 상을 향해 여러분이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 성장시키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풍성한 생명으로 죄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레미야 31장 3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왜요? 마음의 할례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웬만한 말씀 다 지켜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벌어라, 지켜라는 말씀. 율법이 총 613가지잖아요. 그러니까 365가지가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248가지가 뭐뭐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데 성령님만 쫓아 행하면 뭐예요? 다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나는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나는 도저히 안 돼까지는 와야지 되는데 여기까지 못 오잖아요. 왜? 로마서 6장에는 4가지 진리 모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뭐예요? 알거니와.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주님이 죽었을 때 여러분의 옛사람,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여러분의 옛사람을 같이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드물어요.
내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인정을 못해요. 아니 목사님 죽었으면 안 나와야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믿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믿어요. 왜? 내 생각하고 안 맞거든요. 아니 죽었으면 안 나와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마귀가 바보냐고요. 죽었어도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넌 아직도 살아있어. 너 옛사람이 이렇게 펄펄 살았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주기 위해서 40일 금식해. 이렇게 또 역사를 해요. 내가 그래서 40일 금식을 한 거예요. 그걸 죽이려고요.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러는데 이런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지 뭐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이 믿음을 또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믿고 그런 다음에 여기는 거.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겨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야 나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역사에 가 그럼 다 나가요. 이 싸움을 누가 해요? 안에서 혈기가 올라오는데 야 나 혈기라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 그러면 그냥 나가요.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주여만 불러도 다 도망가요. 주님 이름만 불러도 이기는 자가 되는데 이런 진리를 모르니까 주님을 불러도 소용도 없어요. 대적을 해도 소용도 없어요. 이런 진리를 알지를 못하는데요. 아니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안 믿고 내 옛사람은 아주 펄펄 살았어. 그리고 이걸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불신의 죄잖아요. 주님은 죽여줬는데 죽여준 걸 안 믿고 나는 살아있어. 하지만 열심히 싸워서 이길 거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치 않는 건 다 죄예요. 하나님 볼 땐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않잖아요. 아니 혈기는 옛사람 완전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걸 또 그냥 완전히 죽었어 완전히만 들어가면 아니야 나는 완전히는 안 죽었고 조금은 죽었어. 이게 또 속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맞아 완전히 죽었지. 이걸 믿으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혈기라는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걸 믿으니까 혈기가 나올 때마다 뭐 야 이 사탄아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또 날 속이려고 그래 떠나가 그랬더니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옛사람을 죽여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으면 돼요. 죄는 뭘 통해 역사해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을 통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들어올 때 뭐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야 나 죽었어. 네가 아무리 쓸데없는 소리 해도 나는 안 넘어가.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엔 의에 대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요. 버려라 그래도 안 버려요. 지키라 그래도 안 지켰어요. 왜? 죽어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 훈련이에요. 여러분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의에게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몸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주님이 원하는 것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요 훈련을 받아야지 뭐예요. 또 안 되는 데가 드러나요. 왜? 이것도 내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거듭난 다음에 내 마음으로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진짜 해본 사람이 그래서 오라가 올 때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네 힘으로 했던 거야. 네 열심으로 했던 거야.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뭐가 나와요?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게는 힘써서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레판의 별과 몰록에게 제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건 하나님이 안 받아요. 왜? 땅에 있는 소산, 좋은 소산으로 하나님께 카인이 제사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아요. 하나님은 피의 제사만 받아요. 왜? 땅에서 난 거, 나로부터 나온 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알아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이 내 마음에 할례,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 지경까지 가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에스겔 36장 27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아멘. 이 약속이 주님이 이제 나의 영을 내 안에 두면은 이제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고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한다는 거. 이건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주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까지만 오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뀌어지며 새 마음이 되면 이 마음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그냥 지켜져 버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나의 영이 무엇입니까? 시작.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는데 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새 영이자 나의 영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도 잘 이해를 못해요. 영만 그러면 다 성령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영으로 계셨어요?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으로 계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몸이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이제 영이신 우리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그전에는 뭐예요? 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의 그 영을 새 영이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아니, 이미 영이셨는데 왜 새 영이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걸 새 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이걸 직접적으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만 이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영이자 나의 영인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어디에 거하셔야 여러분으로 주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새 영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까지는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거듭난 영까지는 들어와 있는데 마음 안에는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죄를 버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그걸 40일 금식했다 그랬잖아요. 혈기하고 음란함을 버리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제 16년 전에 제게 오셔서 나 지금 오면 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느니라. 충격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 주님 왜 내가 상관이 없습니까? 88년에 거듭나가지고 지금까지 주만 보고 살았는데 너 못 버리는 죄 있지 않느냐? 아니, 잊어버리려고 40일 금식을 해도 안 돼서 또 하려고 그랬더니 넌 100번을 해도 변하지 않을 인생이라고 주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선지한 노릇 했나이다.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그럴 때 내가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게 너라는 거.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건 못된 주의종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 못 버리는 죄 있지 않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는데 넌 지금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내가 네 건너방 안에는 들어왔지만 네 안방 안에는 네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네가 필요할 때만 나를 불러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네 안방에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 마음 안에 혼 안에 주님을 왕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진리들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영 안에는 계셨어도 여러분 혼 안에는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다가 이제 부족함이 있거나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그때서야 주님을 불러요. 그냥 주님께 사실 도와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러지만 부려먹는 거예요. 그냥 빨리 와서 이거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종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종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우리가 깐난애길 때 종 노릇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도 그 일을 또 해줘요. 우리가 너무 어리니까. 그럼 장성한 자가 되면 뭐예요? 이제 교도해야 되잖아요. 역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제 마음 안에 주인과 왕으로 오셨더니 그때부터 그분이 행하세요. 그래서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요, 다 이제 이 땅에서 순교해야 돼요. 누가요? 나의 왕됨을 거절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왕됨을 여러분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니면 거절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거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라. 이게 주님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의 왕 노릇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요? 이렇게 하려니까 힘들거든요. 오른편 맞으면 난 두 대 때리고 싶은데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리려고 그러니까 힘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안 지켜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나의 왕됨을 다 거절해버려요. 왜? 힘드니까. 그래서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의 왕됨을 거절한 자들 다 죽이라고, 그래서 다 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순교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면 주님의 왕됨을 내가 원해요. 용서하라는 말씀을, 왕됨을 원하니까 뭐예요? 다 용서해버려요. 근데 많은 사람이 용서 안 하잖아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나님이 권세를 줬는데도 용서 안 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주리라.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다음에 저녁 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한 다음에 주신 명령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주리라. 제사장의 권세를 맡긴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상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 드렸고, 수시로 이제 백성들이 죄 짓고 오면은 죄를 사해 주는 역할을 누가 했어요? 제사장들이 했잖아요. 여러분 다 왕 같은 제사장 됐습니까?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뭐예요? 제사장이 일을 안 해요. 아유, 그건 하나님만 하는, 주님만 용서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환자한테 그 얘기했더니 네가 뭔데? 아니, 네가 뭔데 죄를 사해? 죄는 하나님만 하는 거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니, 구약의 제사장들이 죄를 사했다니까는요. 그들이 죄를 사해야 하나님도 사해주는 거예요. 왜? 제사장 역할을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건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는데,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죄가 뭐예요? 여러분이 대적하면 나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죄를 사하지 않고 대적을 해요? 안 나가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상대 안에 있는 죄를 대적을 해줘서 소용이 없는 게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죄를 범한 사람 안에는 이 죄와 사탄이 합법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대적을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대적을 해도 여러분 안에도 죄가 있는데 어떻게 죄인이 죄인의 죄를 사하고 또 죄인의 그 안에 있는 영을 쫓아내 주냔 말이에요. 나도 죄인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대의 죄를 사할 때 여러분의 죄도 하나님이 사해 주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이걸 주님이 왜 명령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아니하면 주님도 우리 죄를 못 사해요. 이 원리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걸 누가 깨닫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죄를 사인 적이 없어요. 아이, 그거 주님만 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해도 내가 무슨 죄를 사하냔 말이에요. 건방지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유명한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주님 앞에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말씀을 막 내려주시는데 귀신이 옆에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게 계속 옆에서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견디다 못해가지고, 아니 주님, 아니 지금 안 보이세요 지금? 아니 귀신이 지금 당신의 나에게 계시를 주는데 방해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주님이 쫓아주셔야 되는데, 아니 안 쫓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난 못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아니 왜 주님이 못하세요? 아니 주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주셔야 되는데 왜 그걸 못하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 그거 너한테 맡겼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왜? 여러분 이기는 자로 만들려고요. 주님은 이미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죄와 사탄을 이미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또 이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여러분에게 맡겼잖아요. 여러분이 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또 안 나갔냐? 내가 이걸 알고 대적을 했는데 왜 안 나가요? 그 안에 죄가 있으니까요. 이걸 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사해줘야 되잖아요. 사해준 적이 없어요. 내 남편은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 남편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본인이 용서하고 그 죄를 사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주님께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을. 어떤 분은 20년을 기도했대요. 남편을 위해서. 그 이제 합당하지 않는 모습을 고쳐달라고. 주님, 내 남편 제발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 안에 있는 사탄을 좀 쫓아주세요. 20년을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요? 자기가 안 했잖아요. 자기가 그 죄를 사하고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을 내가 대적을 해줬으면 벌써 나갔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이해하고 아니면 자포자기죠. 아이, 저 인간은 변하지 않아. 그냥 내가 참고 살아야지. 그러고 여지껏 살았단 말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여러분 탓이죠.
왜? 여러분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진다 그랬는데 안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도 네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려니와 너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리라. 여러분이 부주의로 인해서 생긴 죄와 허물이 과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깨어만 있고 주님 앞에 있으면 과실이 안 나오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항상 과실은 나온단 말이에요. 내 과실은 내가 몰라요. 상대는 아는데 나는 몰라요. 내 말과 행동이 지금 상대를 상처를 줬고 괴롭혔는데 나는 몰라요. 내가 지금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 남들한테는 저 사람 참 매너 없다. 어떻게 자기만 생각을 해? 이럴 수가 있는데 나는 몰라요. 내 건 모르니까는요. 제가 우리 어머님이 식사할 때 굉장히 급하게 드세요. 그리고 고기를 사드리러 가면은 앞에 이제 야채 같은 거 이런 드레싱 뭐 이렇게 붓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로 먼저 배를 채워요. 그럼 난 그게 너무 보기 싫었어요. 아니 고기 드시라고 와서 고기를 드시려면 이걸 안 먹어야 되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걸 먹어야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먼저 이걸 먹어야지 소화가 잘 돼. 근데 나랑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계속 볼 때마다 그냥 하나님 내가 이해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왜 그랬어요? 내가 그 과실을 그러니까 나하고 맞지 않는 그 말을 행동하는 것이 나한테는 과실이란 말이에요. 상대에게는 과실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걸 과실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용서했더라면 벌써 변했죠. 그리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도 얼마나 우리가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이해도 하고 그러다 포기하잖아요. 변화가 없어요. 왜요? 용서한 적이 없으니까. 아니 그 과실을 여러분이 용서해야지 그 과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잖아요. 여러분에게 맡겼으니까. 여러분이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면 여러분 안에 몰랐던 과실이 같이 옮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대의 죄를 사하면 여러분이 몰랐던 여러분의 죄도 같이 사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티가 보이면 여러분 안에 들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티가 보일 때마다 여러분이 용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냔 말이에요. 전 요즘 아주 용서하는 재미로 살아요. 운전을 하든 길거리를 가든 집사람이 또 무슨 또 그냥 마음에 안 맞는 말을 하면 옛날에 그냥 주여 이거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용서를 해요. 그럼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그러니까 여지껏 용서를 안 했으니까 용서하는 내 안에 죄가 있잖아. 하나님 용서하려는데 내가 안 했잖아. 그것도 죄예요. 이 죄 때문에 내가 불편했던 거예요. 용서했더니 내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다 변화가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지껏 그렇게 내가 용서하라고 이 설교를 많이 했는데도 때가 안 된 거예요. 왜? 제사장 나이가 돼야지 제사장 사역을 해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제사장 사역했어요? 30세요. 30세가 제사장 나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도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하신 주님이 율법과 부모 안에서 성장하다가 이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충만임하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마귀 시험 이기고 천사 수종 받고 그때부터 공생애, 그때부터 뭐예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죄를 대적하고 사탄을 대적하고 병을 대적했더니 다 떠나가는 거예요.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도. 거듭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태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그리고 이제 마음의 성령 충만까지 임하면은 내가 제사장이라는 게 믿어지면 뭐예요? 그때부터 시작이죠. 근데 이제 의과대학 6년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인턴 되고 레지던트 됐다고 능숙한 수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의가 되고 나니까 능숙해지는 것처럼 이게 능숙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만약에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이제 갔는데 주방에 커피가 흘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전에 또 누가 이거를 자기가 흘렸으면 이걸 닦아야지. 이거 왜 그래? 이 생각은 야 이 사탄아 하나님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 내가 저분을 축복합니다. 예전에 이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내가 사합니다. 주님도 사해 주세요. 내가 이 과실을 사합니다. 주님도 사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이 약하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그분을 축복해요. 왜? 축복을 빌어야지 이 축복이 상대에게 안 가면 나한테 돌아오거든요. 그 축복까지는 이 세 개가 3중 세트란 말이에요. 죄를 사해 주고 마귀를 대적해 주고 축복해 주고. 그럼 이 축복은 여러분이 매일 받아요. 운전하다가 아주 천천히 가는 차를 내가 못 견뎌있어요. 왜요? 나는 운전을 빨리 하니까. 근데 초보 운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아니 왜 저렇게 나와가지고 저렇게 운전을 못해? 이 생각이 오면 야 이 사탄아 하나님 이해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 난 도리어 너를 핍박하면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했어. 하나님 나 저분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반복이었어요. 왜요? 용서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저의 과실을 용서합니다. 주님도 용서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제 마귀를 대적해 주고 축복해 줘야죠.
제가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내가 못 견뎌요. 운전하다가 나도 옛날에 그 짓을 했는데 내가 좀 깨끗해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담배꽁초를 버리면 내가 못 참아요. 그럼 옛날에는 또 이 생각이 들어오죠. 저거 브레이크바스에 찍혔으니까 신고해. 또 이 생각이 쏙 들어오면 옛날에 또 이 미친 짓을 했어요. 진짜로 가가지고 그걸 신고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생각이 오면 뭐예요? 야,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아니 나도 실수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저를 긍휼히 여깁니다. 요렇게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해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일이 계속 반복이에요. 나는 계속 그 싸움을 하고 볼 때마다 계속 이 싸움이잖아요. 왜요? 용서한 적이 없어요. 얘 안에 있는 죄가 안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용서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의치 않아요. 지금은 용서하는 재미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눈꼴 사납게 만드는 상대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만 하면 돼요. 이게 여러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이란 말.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사역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에 보면은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는 미친 사람이 있다 그래요. 이 여러분들 우리 살다 보면은요, 저도 이제 살다 보면 내가 미친 사람이 될 때가 있어요. 왜? 상대에게 화살을 쏴요. 죽으라고요. 횃불을 던져요. 불이 타서 죽으라고요. 그러니까 내 말과 행동이 내가 미쳐가지고 상대에게 횃불을 던지고 지금 화살을 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또한 내가 맞을 때도 있죠. 상대가 나한테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의 말과 행동이 나에게 화살을 쏘고 횃불을 던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왜 허락한 거예요? 죽으라고요. 활 맞아 죽고 불에 타서 죽으라고요. 왜? 죽어야지 주님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매일 겪은 거예요. 매일 중노를 한 거예요. 그래 이제 주님이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상대가 활을 쏘고 횃불을 던지면 저게 미쳤나 하고 나도 던져요. 나도 같이. 그래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줬더니 또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 무슨 말만 하면 당신 지금 나한테 활 쏘는 거야. 당신 또 나에게 횃불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 미친 짓 하고 있다는 거. 이걸 또 얘기하고 서로 또 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이 있어요. 왜? 진리를 알려주면 이걸 활용을 하는데 자기 건 안 보이고 또 남의 게 보여요. 그러니까 당신 지금 나한테 활 쏘는 거야.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람이 이제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나를 이제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 일이 활 쏘는 거고 횃불 던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또 이제 장난기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걸 대적을 못하고 내가 그러는 거야. 아야 그런 거예요. 뭐예요? 당신 지금 나한테 당신 미쳐가지고 나한테 화살 쏘고 횃불 던지는 거야. 아 뜨거 이걸 장난. 근데 알아듣잖아요. 이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 제발 좀 그렇게 깨달음 얻으면 그렇게 좀 쓰지 말라고. 상대가 얼마나 약올라요. 아 뜨거 하고 이걸 모르면 상관없죠. 아니 왜 저렇게 미쳤나 갑자기. 왜 아 뜨거를 왜 하고 있어. 아야야를 왜 하지. 근데 안단 말이에요. 그걸 뭐예요. 당신이 지금 그 말과 행동이 나를 지금 쏘는 화살이 됐고 나를 태우는 횃불이 된 거야. 당신 미치듯 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아 뜨거 했고 아야야 이걸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도 주님이 이게 이제 또 이 부족함이 그런 환경을 통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완전한 모습.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런 훈련이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철저히 이 훈련을 시킬 거예요. 왜? 그래야지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주님 얼굴 볼 거 아니에요. 난 이 사명을 맡았어요. 88년.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자로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어. 이걸 잊어먹고 산 거예요. 이제 10년 전에 주님이 알려주셔서 지금 이 사역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수하는 내 학생들이 지금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와 중매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 언약을 알고 여러분이 새 언약이 성취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번 공부하면서 새 언약이 다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